오늘 저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새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나눴고, 이제 그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충만이시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많죠. 저에게도 이게 몸이 있죠. 이 머리부터 해서 손, 발 모든 몸이 있는데 이 몸은 사실 생명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죽으면 이 모든 지체가 이렇게 흩어지게 되죠. 분리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으로 와 계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구나,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의 개념과 다르죠. 보통 이게 큰 건물 이런 것은 사실 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니까 예배당 이렇게 부르죠. 예배당.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바로 구속받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성된 요소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보면 교회는 새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새 사람.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에베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니까 새 사람, 한 새 사람,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새 사람으로 이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까 우리 몸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생명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의 뭐가 필요해요? 인격이 필요하죠.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인 사람으로서의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인격이 있어야 우리가 모든 관계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할 때는 생명에 중점을 주는 것이고, 교회가 새 사람이다 할 때는 그 바로 교회의 하나의 인격이 필요한데, 바로 우리 교회의 인격이 예수가 우리의 인격이라. 예수,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격이라는 뜻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많은 찬양 가운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는 뜻,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뭐예요? 인격이시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우리가 새 사람인데, 우리가 교회가 새 사람이라면 그 새 사람의 인격이 필요한데 그 인격이 바로 예수입니다. 나의 인격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러분의 인격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교회, 우리 모두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그분을 나의 인격으로 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취하면 우리는 살아나고 회복되죠. 그래서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당신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회복하셔야죠. 여러분들도 종종 우리 육신의 몸도요, 여러분의 몸이 이렇게 아프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잘 돌보죠. 약도 바르고 약도 사 먹고, 잘 추우면 이렇게 잘 덮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떻게 해요? 몸을 관리하는 것처럼, 연약함을 관리하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그분의 생명으로 관리하고 강건케 하고 치유하신다.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마다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취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하는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는 종종 뭐가 나와요? 성질도 잘 나죠. 근데 사실 우리의 어떠한 나의 생명으로 갖고는 그런 우리 안에 솟아나는, 열받게 하는 그런 상태에서 승질을 참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참을 수는 없죠. 그러나 생명은 하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생명을 살 때, 주님의 생명은 우리의 모든 혈기와 분냄과 화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으로는 그런 화내는 거, 분내는 것을 이길 수 없지만 바로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핵심적인 예고는 바로 교회는 새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나의 무엇으로? 인격으로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 말이 쉽지 않죠. 우리는 내 인격으로 삽니다. 내 인격으로 살죠.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내 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으로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우리의 성질을 자꾸만 이렇게 긁어요. 좀 이렇게 자꾸만 짜증나게, 어떤 문제를 자꾸만 야기시켜.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마음에 안 들어하죠. 아유, 진짜 화를 한번 낼까? 좀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이 모든 반응이 내 인격으로 반응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항상 나의 인격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주님한테 우리가 물어봐요. 주님, 내 인격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신데 주님은 저 성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한테 내적으로. 주님이 나의 인격이신데 주님이 행하셔요. 주님은 그 사람을 날들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 뭐라 그럴까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죠. 주님이 그러시네요. 나는 그 사람 그래도 사랑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격으로 산다면 뭐예요? 그러면 뭐 주님이 내 인격이니까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죠.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것도 나의 인격으로 취하는 거예요. 항상 그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 느낌, 내 인격이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이 나의 인격 아니십니까? 주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이럴 때는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분의 인격을 따라 우리들로 그분을 나의 인격으로 취해서 그것이 하나의 주님을 나의 인격으로 삼다는 그런 간단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그래서 그분한테 돌이켜서 주여,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언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나의 뭐요? 생명을 넘어 이제 인격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과 나의 능력으로 취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모든 생활의 인격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산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에베소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여기 보면 둘이라,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택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외에는 이방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항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은 율법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율법의 계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분이 됐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분이 딱 됐죠.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뭐 돼지고기도 맛있게 먹고 뭐 우리는 안식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바로 율법을 가진 유대인과 그걸 따르지 않는 이방인과의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그 율법을 폐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래서 드디어 이는 둘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새 사람으로 지어져 화평하게 됐다. 또 이방인과 유대인도 화평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역사를 그분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의 문제로부터 모든 걸 끝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아의 문제도 끝냈고 우리 옛사람에 관련된 모든 문제도 끝냈지만 오늘 이 계명의 율법을 또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율법도 우리에게 요구할 수도 없고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의 나름대로 법이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분리되고 나누어지게 돼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해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뭐 계명의 율법이라는 것은 저는 율법은 보통 십계명이죠. 십계명. 근데 십계명이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십계명을 아주 자세하게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 그러면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안식일에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가?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몇 킬로인가? 안식일에 음식을 해도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자세한 항목을 쭉 써놔서 그런 것을 보통 규례라고 그래요. 규례. 그 안식일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설명들이죠. 자세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자세하게 뭐 돌로 또 죽여라. 뭐 여러 가지 계명들이 쭉 나오는데 그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규례라고 그럽니다. 규례. 여기서 뭐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이것은 바로 율법 안에 있는 모든 규례를 하나님이 끝냈다는 것이. 더 이상 이제 율법의 규례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보통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몸은 이 하나잖아요. 하나. 그래야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죠. 나누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은 계명의 율법 규례 때문입니다. 각자의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 율법의 계명의 규례를 다 끝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뭐가 없어야 돼요? 그러한 계명의 율법 규례가 없어야 돼. 나만의 법이 없어야 돼. 교회 안에서 하나 되려면 나만 특별한 법이 없어야 돼. 그렇지 않고 내가 자꾸만 나 기준의 어떤 법을 세워서 이거를 지켜야지 한세교회를 다니는 거야. 이렇게 자꾸만 주장을 하면 이것을 하지 않은 사람과 또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규례가 없는 겁니다. 계명의 율법이 끝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는 이걸 꼭 지켜야 돼. 이런 걸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교회는 그런 것을 주장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교회, 뭐 침례교단, 성결교단, 교단은 나름대로 자기의 어떠한 교리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지킵니다. 근데 사실 참된 교회는 그러한 교리적인 규례 같은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이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줄 믿습니다. 보통 이제 모태 신앙하면요, 기본적인 모태 신앙의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뭐 태어날 때부터 뭐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부모가 믿었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그냥 다녀요. 습관적으로 다닙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못돼 신앙의 사람들은 이렇게 통성 기도 같은 걸 원래 잘 알아요. 막 손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그런 걸 되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장로교다. 그래서 장로교단에 요즘에 젊은 목사님들, 장로교단 목사님은 안 그런데요. 나이가 오래된 장로적인 목사님들은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왜 기도를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이 기가 먹으신다고, 다 알아듣신다고,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냐, 이렇게 하고 막 못하게 하고. 또 종종 이렇게 우리 순복음교회는 교회가 크잖아요, 여의도에서도. 그래서 종종 여의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동네 교회 새벽에 나가요. 새벽 교회를 나가서 거기서 그냥 팍 말씀 끝나고 그냥 기도하는 시간에 방언으로 팍 기도를 해. 그러면 누가 와서 조용히, 우리 교회는 방언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 다른 교회 가서 기도를 좀 해보고 방언을 하려면 이렇게 눈치가 봐지는 거야. 왜? 그렇게 잘 못해. 나름대로 각 교회마다 어떤 규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게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계명의 율법을 주님이 폐하셨고 이 둘을 한 세 사람으로 지었기 때문에 한 세 사람 안에는 더 이상 규례와 율법이 없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방언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방언을 하도록 놔둬야 돼. 방언을 안 하고 싶다, 하지 마세요. 하지 않도록 놔두셔야 돼. 찬양을 할 때 나는 일어서서 찬양하고 싶다, 그럼 일어서게 놔둬야 돼. 안 일어나는 사람은 억지로 세우지 말고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그런 기준이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야지 진짜 좋은 교회예요. 다 이게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그리스도지 어떤 규례가 아닙니다. 어떤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계명, 우리의 규례신 그리스도를 지키는 거예요. 성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곧 성령이시니까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참된 교회를 다니려면 모든 규례에서 벗어나야 된다. 남들한테 강요해서는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영적으로 모든 규례에서, 율법에서 자유한 우리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한 30년 전, 40년 전에는요, 이제 많은 외국의 영향을 받아갖고 교회 안에, 한국 교회는 조금 보수적인 경향이 많죠. 그래갖고 이제는 드디어 드럼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그냥 드럼을 이렇게 치는데, 처음에 어떤 교회에서 드럼을 쳐갖고 성도들이 시험 듣는 성도가 많아요. 여기가 무슨 나이트도 아니고 그런 데도 아닌데 이렇게 드럼을 갖다 놓고 저렇게 치냐 그래갖고, 지금이야 자연스럽게 됐지만 40년 전에는요, 막 그런 드럼을 어떤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젊은이들도 많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또 찬양이 좀 역동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드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교회는 그런 이상한 거 갖다 놓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막 갈라져 갖고 결국 그 담임 목사님, 나는 드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좀 이렇게 보수적이고 또 옛날에 이렇게 붙잡힌 사람들은 아니다, 난 그러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럼 교회가 둘로 쫙 갈라진 교회, 드럼 있는 교회, 드럼 없는 교회. 그 1층에서는 그냥 드럼 없이 예배드리고 2층에서는 드럼 없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갖고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이런데 참된 교회는 드럼이 있든 없든 그것을 넘어서야 돼.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세교에서도 우리가 나는 주 이름을 부르죠. 주 예수, 주 예수. 근데 이 주 예수를 부른 것도 은혜가 되는 성도가 있고요, 어떤 성도는 그거 싫대. 왜? 그냥 믿으면 되지 왜 잠깐 주 예수를 강요해요, 난 안 하고 싶다고. 그러시는 분도 사실 있어요. 그렇다고 억지로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교회는 뭐예요? 한 세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나누어짐이 없어요. 세 사람이 하나니까. 나누어짐이 없으려면 뭐예요? 우리가 규례를 붙잡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직 누구를? 영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이런 그릇이 큰 우리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예배와 어떠한 봉사를 할지라도 우리의 핵심은 그리스도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하시고 또 많은 것을 기쁨으로 수용도 해주시고,
이해도 해주시고, 나하고 안 만나서 정지할 필요 없고, 또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항상 그런 거에 조금 자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참된 진리만 붙잡고 그 외에는 영적인 수용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든 규례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그런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생활 지금 하면서 내가 한 세 사람을 중시하는가, 교회로서, 아니면 내가 규례를 지키는 사람인가.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은 자꾸만 따져. 그리고 남들이 그렇게 안 하면 자꾸만 비판하고 정죄하죠. 그러나 참된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모든 거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방식과 모양은 다를 수 있어도 그것을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과 3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이 시대에 순복음교회에서 또 다른 교단하고 가장 많이 갈등이 이 방언의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 순복음교회는 방언에 대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방언을 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마음껏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방언을 허락하지 않는 교단도 다른 성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가 다 방언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방언을 못해도 방언하는 것을 허락해야 되고, 내가 방언을 내가 잘한다 할지라도 방언 못하는 사람을 또 업신여겨서는 절대로 안 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로 우리가 사람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이제는 방언에 대한 것들은 예민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떤 절충을 잘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도 그러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많이 하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도 했던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많이 하시고, 또 못하는 사람은 없인 여기도 말고, 또 못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교회는 한 세 사람으로서, 오직 참된 교회는 모든 규례를 넘어서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영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세 성도들은 많이 훈련됐기 때문에 영 안에서 생활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이 바로 거듭난 영 안에 오셨어요. 그분은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 영 안에도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계신 주님께 돌이키는, 생각에서 영으로 돌이키는 그런 훈련이 되게 중요하죠. 그럴 때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됨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 안에 있으면 자꾸만 이렇게 따지고 또 어떤 논란이 되고 말을 자꾸만 하면서 결국 분열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면 대부분 분열됩니다. 하나됨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서 영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이야기는 오늘 하죠. 바로 이 둘을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말씀을 보다 보면 항상 사람의 거듭난 영에 대한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참된 교회는 어디서 생활하는 거예요? 영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7절에 이제 영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죠. 생각보다 1장부터 6장까지가 에베소서인데 장마다 항상 사람의 이 영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기록. 왜? 영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세 사람 안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을 나누고 분리시키는 규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1장 1절 17절이죠. 1장 17절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 교회를 보려면 우리에게 지혜와 뭐가 있어야 돼요?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더하사 하나님은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알게 하시고 능력을 알게 하시고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 바로 여러분에게 그러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2장에 보면 또 2장에도 나오죠. 2장 22절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하나의 뭐예요? 장소죠. 장소,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곧 우리의 뭐예요? 영이죠. 영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장소, 우리 거듭난 영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너희도 뭐라 써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이렇게 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너희도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써야지 정확하죠. 이 성령은 거하시는 분이지 거하시는 장소가 아니에요. 성령은 뭐예요? 거하시는 분이셔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이 번역을 할 때 S자로 대문자로 나오면 성령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 소문자로 나오면 우리의 영이라고 번역합니다. 연합된 영 혹은. 그래서 근데 이것이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까우뚱해요. 원래 사본들이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대문자의 소문자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번역할 때 아 이거 대문자네 하고 성경으로 번역해요. 그러나 어떤 책은 이건 소문자니까 그냥 영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가 아니라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돼서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간다. 바로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서? 여러분의 영 안에서. 여기도 우리의 영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3장도 그래요. 3장도 5절 읽어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도 사람들의 아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계시를 사람의 영 안에 가르쳐 준다. 생각이 아니라 영 안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의 영 안에 가르쳤다, 이런 뜻으로 써야 돼요. 성령이라고 써 있어. 이것도 사실은 거룩한 사도와 선자들의 영 안에 하나님께서 비밀들을 가르쳐 계시해 준다, 이런 뜻으로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밀의 계시를 보려면 바로 우리에게 이 거듭난 영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한세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잘 깨닫는 이유 중에 뭐예요? 여러분에게는 거듭난 영이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영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자꾸만 생각으로만 이걸 자꾸만 깨달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읽고 아멘, 읽고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하면서 읽을 때 하나님의 깨달음, 계시가 우리 안에 밝히 드러나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4장도 또 있죠. 22절과 24절까지 읽어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 보면 이제는 옛사람도 나오고 새 사람도 나오는데,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고 새 사람,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새 사람이 지어져 가는데 어떻게 지어져 가냐? 23절에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근데 여기에 나는 어떤 뜻이냐면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확하게 영어로 보면 이렇게 스피릿이라면 스피릿 오브 더 마인드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의 마인드의 단어는 대부분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영의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에 영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변화된다는 뜻은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달라졌어. 새롭게 돼서. 뭐가 왜 새로워졌어? 그 사람이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바뀌려면 어떻게? 우리 생각이 영 안에 있든지 영이 우리 생각을 지배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바뀐다는 거. 여기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 뜻은 뭐예요? 우리 생각에 영 안에 들어와서 생각이 바뀐다는 거. 그래서 이게 영의 생각 이렇게 써 있어요. 영의 생각.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의 생각으로 새롭게 돼요. 왜? 생각이 영에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 생각이 바뀌면서 우리가 변화돼서 바로 새 사람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 우리의 영의 생각에 대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이 영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영 안에 둠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5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도 우리 영 안에서 바로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돼요. 우리 영 안에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거야.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이미 어떻게 와 계시죠. 그 영을 계속 받아들임으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 안에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 깊은 곳으로 호흡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을 호흡하고 그 성령을 계속 마시면 점점 우리가 우리 영 안에서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성령이 영 안에서 흘러나죠. 영 안에서 흘러나니까 그 흘러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의지를 적셔줘서 우리의 온 존재가 새롭게 돼요. 그분은 이미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그 영 안에서 충만해야 그분이 우리의 혼으로 흘러나와 우리의 온 존재를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함께 한다. 끊임없이 내가 내 영 안에 성령을 호흡합니다. 성령을 마신다. 계속 영 안에 성령을 계속 받아들이는 그거예요. 그것이 이해는 잘 안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쩌든지 영적인 것은요, 존재가 아주 크고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영 안에 성령을 마음껏 계시지만 또 마음껏 받아들였어요. 그분으로 계속 채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마신다, 그런 기도를 5분 10분 계속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다 보면 점점 그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나오면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바로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여기서 충만은 바로 우리 영이 충만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 6장이죠. 6장 17절과 18절 읽어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뭐 성령이 영 안에 있으니까 이건 정확하게 영 안에서 기도하라. 모든 기도는 영적인 것이죠. 여러분들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워요. 영 안에서 찬양하고, 내가 영 안에서 성도와 교제하고, 내가 영 안에서 이게 말하는 걸, 내가 영 안에서 일하는 걸, 영 안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것을 배워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영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기도 역시 뭐예요? 내가 영 안에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디에서? 영 안에서 기도하라. 영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우리의 신앙의 관건은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문자적인 어떤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예요. 문자적인 가르침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의 규례가 되고 하나의 율법이 되고 하나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 그리스도를, 성령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이 기록된 말씀조차도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과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성령과 함께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 다른 말로 영 안에서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 그냥 신문 읽는 것과 전공서적 읽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다 생각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말씀들이 영 안으로 돌이켜져야 된다. 그래서 기도조차도 기도와 간구를 하되 영 안에서 하는. 그래서 기도를 배울 때 너무 이렇게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순서가 나름대로 있어요. 그 순서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우리가 그렇게 할지라도 어느 정도 되면 영 안에서 느낌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느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통성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조차도 영 안에서 해야 돼.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방언 운동해야 돼. 그냥 입에서 랄랄랄라 나오는 방언 생각해서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영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방언도 그렇게 해야 돼. 찬양도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영의 어떤 내적인 느낌, 처음부터 탁 이게 영으로 돌이키면 아무 느낌도 없죠. 그냥 조용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이 자꾸만 영을 돌이키는 것을 훈련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 하나인지 느낌과 체험이 있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잠깐만 기도할 때 좀 멈춰야 돼요. 하나님, 그냥 무엇을 기도할까요? 영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무엇을 기도할까요? 그래서 잠깐만 영으로 돌이켜야 돼. 기쁜 것으로 돌이켜서 거기서 주는 어떤 감동, 느낌을 조금씩 있으면 조금 그걸 받아갖고 시작을 해야 돼. 네, 주님, 주님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말을 한 마디 열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그것을 붙잡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쭉 해내면 기도가 끝나면 아주 자유예요. 너무나. 왜? 누가 주님이 주신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가 끝나면 얼마나 기쁘고 자유한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를 어디에서? 영 안에서. 그래서 그러려면 영을 돌이켜야 되고, 여기서 어떠한 느낌을 주나 좀 기다려야 돼. 따다다다 빨리 끝내고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고 그런 느낌을 전혀 못 느끼죠. 그래서 안 돼요. 항상 주 예수 주여 무엇을 기도할까? 영 안의 느낌을 기다립니다. 영 안의 느낌을 주 예수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좀 1분 지나가 2분 지나가 5분 지나가 조금씩 그런 느낌. 그래도 주님, 내가 영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이렇게 앙망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기도를 하나 느낌이 오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도를 뜨겁게 하면 또 계속 그런 기름 부음을 통해서 기도를 시켜내십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는 한 5분 한 것 같은데 시간 딱 보니까 30분이 지났어. 5분 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 지났어. 근데 내가 하는 기도를, 내가 만들어서 하는 기도는 한 20분 했을까? 딱 보니까 5분도 안 지났어. 언제 끝나니? 이런 내적인 느낌이 많죠. 어차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어디에서? 영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훈련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보려면 우리가 영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 안에 있어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관건이 무엇이냐? 영 안에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내가 영 안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내 생각과 내 이해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영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는 영 안에서 말하길, 대화할 때, 남편과 대화할 때, 혹은 또 우리 성도와 대화할 때, 또 무엇을 할 때,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영 안에서 말하도록, 영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말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일할 때, 모든 거 할 때 영 안에서 항상 신앙생활의 축복은 영 안에 있는 것이다. 영을 따라 행하는 영 계속 영 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모든 규례를 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만든 규례, 내가 만든 법, 내가 만든 기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다 그런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준이 있죠. 담임 목사가 되려면 적어도 저래야 돼, 이래야 돼. 우리 교육자 되려면 적어도 이래야 돼. 지역자 되려면 적어도 이래야 돼.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서 조금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지하죠. 아유, 목사가 돼갖고 저래, 지역자가 돼갖고 저래,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죠. 이거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판단해? 자기의 정한 규례 때문에, 자기가 만든 율법 때문에, 계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계명을 넘어서요. 그냥 이것은 합당. 우리는 어디? 영으로 돌이켜야 돼. 영 안에서 그 담임 목사님을, 영 안에서 지역장을, 영 안에서 교구장을 바라보면, 그래, 내가 우리
바쁘고 좀 힘들어하고 어려운 우리 교구장님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 줘. 영 안에 있을 때 사랑이 있고 중보가 있고 섬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 안에 있는 것이다. 생각으로 자꾸만 돌이키고 아까 규례, 자기의 어떤 기준을 따라 계명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남들을 판단하면 거기에 뱀과 정갈들이 대걸대걸해요. 많아. 자꾸만 그 생각으로 돌이켜서 뱀과 정갈들 만나지 말고 영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너무나 나는 뱀과 정갈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자기의 생각 안에 머물기 때문에 영화에 돌이킬 때 거기에 참된 자유와 해방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는 이유 중에서 항상 영으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죠. 진짜 우리 주님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 예수 할 때 거기에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어요? 주여 생각에서 영으로 돌이킵니다.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긴 단어가 다 써 있어요. 너무 길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냥 주 예수. 너무 빨리 하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 주여 내가 또 생각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영으로 돌이킵니다.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분과 영적인 접촉을 갖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에 또 자유로울 수 있는 참된 새 사람이 돼서 모든 사람과 하나가 돼서 머리이신 그분의 오직 능력을 누리는 체험을 갖게 됩니다. 나한테 어느 때 오직 능력이 나타나냐? 바로 여러분들이 새 한 사람 안에 있을 때, 바로 예수를 나의 머리로 내가 한 사람으로 그분을 나의 인격으로 취할 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진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집이 되셔서 서로 하나 되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떤 구분이나 나누어짐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입니다. 나만이 갖고 있는 이제 모든 규례를 계명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영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과 한 영을 갖게 하소서. 하나됨을 지킬 때마다 새 사람으로서 놀란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